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교회에서 예배위원으로 예배드리시고 또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에 열심히 특심이 있는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 직장에 있을 때에도 목사님, 저는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아니 집사님, 회사가 그것을 허락하나요? 집사님, 혹시 사장님이 크리스천이신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요, 이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거는 아니고요. 요즘에 책상마다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프로그램을 그 컴퓨터에 깔아놓고요, 그냥 모니터에서 보고 읽기만 하면 돼요. 제가 열심히 모니터 쳐다보고 있으면요, 다른 직원들은 제가 열심히 일하는 줄 알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성도의 그 말에 깜짝 놀란 목사님께서는요,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그건 아닙니다. 회사에서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은 빼앗지 아니하시는 회사를 위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자기 편한 대로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어찌 되었든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불법도 은혜로 여깁니다. 자, 성도님들, 맞습니까? 불법이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교회 성도는 불법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율법과 은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율법은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어요. 특심이 있어요. 그러다가도 하나만 범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패배한 자, 죄 지은 자, 율법을 어긴 죄인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개종하기는 했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핍박과 유혹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굳게 지킬 것,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시며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또한 어떤 은혜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요, 나름대로 어때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맞죠? 우리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이 비대면 예배라 하여서 그냥 지나가는 예배 정도가 아니라 신실하게 예배 드리시고 한 주간 신실한 성도로서 영성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은 어때요? 날마다 몰려옵니다. 매일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번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죄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남모르게 죄를 짓고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혹은 사탄에게 넘어간 것에 대하여 원통해하고 그 원통함으로 인하여 속병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아직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뭐예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느꼈다고 하여서 나 스스로가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평생 죄인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승리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뭐라고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동정하지 못하실이라라는 이 말씀은요,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배신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오해와 외면도 경험하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모든 시험은요, 다 헤아릴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겪으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독신 남성이셨습니다. 짧은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때문에 여성이나 혹은 기혼자 혹은 노인 같은 사람이 겪는 시험과 고난은 겪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질상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겪었던 연약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심지어 죽고 싶을 정도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셨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상담학에서 공감적 이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을 공감적 이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공감적 이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직접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공감 능력, 공감적 이해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내가 또한 그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 큰 아들 방에 노크 없이 문을 확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아들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나가세요. 노크도 없이 다 큰 아들 방에 막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내 방이에요. 아들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어머니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녀들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 엄마가 자식 방에도 못 들어가니? 조그만 게 무슨 비밀이 있다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자녀가 표현한 감정을 반응은 하지만 자녀의 감정은 제외시킵니다. 내가 화난 모양이구나. 엄마가 자식 방에 들어갈 때도 노크를 해야 하니? 세 번째, 자녀의 마음 상태의 근본까지는 이해하지 못해도 상당 수준의 공감이 있는 상태예요. 내 방에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와서 기분이 몹시 상했나
보거나 이거 어쩌지? 네 번째, 자녀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의 감정까지도 읽어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혼자 있고 싶었는데 방해받아서 언짢았구나. 야, 미안해. 마지막 다섯 번째, 아들의 말에 내면적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동일한 몰입 수준에서 의사소통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아들 역시도 적극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너도 이젠 컸구나. 너만의 세계를 가지고 싶은 대로구나. 내 마음을 알겠다. 내가 정말 미안했어. 성도 여러분, 자, 몇 번째 단계가 가장 좋은 단계입니까? 다섯 번째 단계가 가장 좋은 단계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감적 이해의 최고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공감적 이해가 충만한 다섯 번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가성 여인의 내면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마실 물을 소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존재의 본질적 갈증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각박한 삶과 얽힌 관계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의 고통의 본질적 원인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표현하지도 못한 것을 오히려 누가요? 예수님께서 알고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수가성 여인에게 임한 예수님의 공감적 이해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행복의 열쇠를 사용하는 8월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 특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의 삶에 이런 예수님의 공감적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갈증, 방콕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증,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갈증, 성도들 간의 만남을 위한 갈증,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증, 그 외에도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남모르는 인생의 갈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갈증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의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요, 이미 주님께서 베푸신 그 공감의 은혜의 열쇠를 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열쇠꾸러미 이만큼 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열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키를 꼽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해 주려고도 하지 않고 공감해 주지도 아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어때요? 극과 극의 사람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는 불통의 사람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늘 100% 공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나보다 나의 형편을 더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하며 그분의 공감에 늘 감동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담대히 라는 말씀은요,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민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담당함과도 같은 태도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주님께 나아가자 라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서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만 했던 담대함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담대함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가나안, 심지어 가나안 땅의 거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다 하여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 이 담대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도 그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가나안을 향하였던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있지만 십자가만을 붙잡고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차빠져도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무모한 배짱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뻔뻔함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무리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친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시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세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시험이 몰려올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결코 외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열쇠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질 것입니다. 강한 용사로 무장시켜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한 주간 어떤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심한 고통과 역경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황소의 머리는 쓸모없는 폐 자전거와 손잡이로 만든 작품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도 피카소의 손에 들리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판단할 때에 아무 쓸모없어 보이십니까?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는 쓸모없어라고 말을 합니까?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가치는, 교회의 가치는 누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판단이 정확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판단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치 있는 자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여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응원이 있고 하나님의 공감이 있기 때문에 행복의 날개를 막 펼치면서 은혜의 열쇠를 사용하여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